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고풍이 올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치과 선생님 평생을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 귀한 찬양입니다. 아마 본인의 신앙 고백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우리 알리는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했는데 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6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있습니다. 3부 예배는 2부 예배와 통합해서 드리게 되고요. 2부 예배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예배 드린 후에 점심시간부터는 전관을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또 귀한 영혼들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 기반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이후에 좀 새로워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의 강좌를 하면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31일, 9월 7일 목요일 22년도에도 목요일 날 했는데 저녁 8시 반부터 각 1시간씩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혹 의견 듣는 가운데 날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8월 31일, 9월 7일 2번이니까 미리 스케줄 조절하셔서 다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특별히 해외에서 이 영상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각각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연구하다 보면 그 다양성에 놀라게 되고 이건 뭐 쓸 때 필요하겠나 싶은 건데 각기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산 자주 올라가실 텐데 북한산 정산에서 그 러브버그라고 하는 곤충이 아주 사람들 괴롭혔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과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새들이 풀을 못 뜯어 먹잖아요. 근데 이 벌레가 풀들을 뜯어 먹고 그렇게 벌레로 되어 있으니까 또 새들이 그 벌레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 선순환을 위해서 이 러브버그라고 하는 아주 괴롭히는 곤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필요 없는 것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각각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이 다른 역할이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제대로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공동체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축적해온 그 내용물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 또 기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누가 뭐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다른 것을 세상은 차별합니다. 서열을 매기고 어떤 것은 귀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교회는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걸 맡기셨어요. 참 귀한 거예요. 참 소중한 인생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얘기 지난번에 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역의 갑부예요. 그리고 신실한 교인인 조독삼 성도가 계셨고요. 그가 부리던 종인 그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교회를 섬겼고요. 근데 믿음이 훌륭해서 이제 집사님도 뭐 같이 집사님으로 계셨고, 근데 장로 피택 선고를 했는데 조독삼 집사님이 돼야 되는데 이자익 집사님이 됐어요. 교인들도 자기들이 표를 던져놓고 놀랬고 목사님도 놀래고 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그 장로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심하게 되고 신앙 인격이 참 되신 분이라 하고 더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이자익 장로님은 자기 역할이 마부잖아요. 근데 장로가 됐다고 해서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짝 무시하지도 않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마부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 장로 피택 선거에서는 조덕삼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선출하게 됐고 두 분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 조장로님이 보니까 이 자질이 좀 보이니까 신학교 가라 내가 다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그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섬겼고 그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은 그 해당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기가 이게 정상인데 여간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주 유명해지게 되고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찾아가게 되고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가 이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쌓아 올린 여러 가지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더더욱 발전하게 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끔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차별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되고 혼돈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입하게끔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은사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존중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은사가 임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은사가 임했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무슨 은사예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방언이, 구약에도 물론 현상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 방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단순히 숫자를 세보면 14개예요. 지명이 14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14개 나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언어 구조가 같고 동일 언어를 쓰는 사람, 그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도 있기 때문에 한 6, 7개국이다 하는 학자들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한 것은 자기들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사도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지금 사도가 됐는데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지금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집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원래 메인 강사가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시고 이 사람만 남았어요. 언어를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올라섰는데 갑자기 그 나라 말이 터져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은 본인 나라 말로 했어요. 언어권이 완전히 틀린데 본인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뭐 방법이 없다 하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린 것도 자기 나라 말이고, 그렇게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말로 해줘서 고맙다고. 한국 사람을 예로 들면 내가 한국말 했는데 저 사람은 베트남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보고가 지금도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때때로 기도하는 자신조차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공중 예배 시간에는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버젓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믿음이 작다고 그러고 편을 가르고 차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교회에 와서 상처가 치료되어야 되는데 더더욱 상처받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예언의 은사와 비교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방언하는 교인들 같이 생활했죠. 근데 다 예의를 지켜주셨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방언 기도하면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본인도 물론 기도하러 오셨겠지만 좀 소리 죽여주시고 다른 사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했는데, 제 목회 그 경험 중에 딱 2분이 떠올라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크게 방언 기도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어? 좀 예의를 좀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두 분 다 사람이 무례해져요. 굉장히 무례해지고요. 차별해요. 그렇게 차별할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닌데 막 등급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싫어해요. 성령님이 은사를 줬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셨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가까이 오려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싫어하고 피하고 무례하다고 그러고 목사도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교인들도 무례하다고 하고 결국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계속 떠도는 생활. 어느 교인들이 받아주고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어요. 딱 두 분이에요. 딱 두 분. 다른 분들은 다 예를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금 얘기합니다마는 처음에 방언을 받으신 분들 알잖아요. 예, 처음에는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고 막 불같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해요. 막 혀가 꼬이고 막 불같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필요해서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는 알아야죠. 마귀도 방언을 주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내가 방언으로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런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방언하는데 공개적으로 통역하고 하는 게 됐다는 얘기는 전 몇 차례 들은 적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잘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어쨌든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독백과 윽박 지름이 아닙니다.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들은 주께서 주신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분돼서 막 소리 지르면 정신 판단이 흐려져요. 흥분되면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됩니까? 네. 침착해져야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흥분해 있으면은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막 고함 지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겠어요? 네.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 산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주께서 임하실 때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임하셨을 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입 다 다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지 다들. 거기다 대놓고 막 이상하게 하면서 한 사례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물론 이제 때로는 크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는 윽박지름이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독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흥분되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 시간 헛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흥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도 방해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묵상 기도 하는 거 좋은데 깊이 훈련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졸아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잔잔하게 기도하고 훈련이 되신 분들은 묵상으로 하면 더 좋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차별하냐 말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그 특성상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2절 말씀에 얘기하셨죠. 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안 듣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가 더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만 되는 은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방언과 달리 예언의 은사는 함께 모인 회중들을 향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더더욱 힘을 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회중들을 위로하거나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외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의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앞을 내다본다, 예견한다, 예측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얘기하신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설교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뜻을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말씀이 임하면 상황이 정리가 돼요. 말씀이 임하면 예측이 돼요.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요. 말씀이 임하면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 안에서 소망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뭘 보고 달려가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 위에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중요한 은사지만 예언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영이 죽습니까? 어떻게 꿈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기도가 사라집니까? 얼마나 할 게 많은데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와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은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 중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견하는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중에 앞으로 될 일 예측 한 번이라도 못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단 한 번이라도 알아채지 못한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런 경험 없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왜 없어요? 저도 있죠. 근데 그거 몇 번 했다고 그게 신령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험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왜 안 해봤겠어요? 이렇게 오래 믿음 생활했는데. 그럼 나는 영험한 사람이 됐고 이제 고생은 끝이고 꽃길이 열려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앞길을 계시해 주셨는데 꽃길이 열렸어요? 믿음으로는 꽃길이지 세상으로는 고생길이고. 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히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런 잘못된 예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의기소침하겠어요? 힘을 내자고 그러지 서로. 용기를 내라고 그러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꼭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힘든 시기를 겪고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참 힘든 기간이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을 잘 못 꾸는데 베개에 머리만 베면 자는 사람이라 꿈을 잘 못 꾸는데 생생한 꿈을 하나 봤어요. 그 교회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맞는데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뜻인가?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걸 그대로 이루신다는 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등장하는 사람 복장도 안 맞고 멘트도 안 맞고 참 희한하다. 말 안 하고 그냥 참 희한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을 아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는데 내 꿈하고는 안 맞아. 내 꿈하고는 안 맞아. 근데 듣기 좋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주께서 얘기하셨대.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주셨어요. 기도 중에 오해를 마시고 대화가 일어났는데 결정적인 얘기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그 덕담해 주셨던 분들대로 안 됐어요. 제가 꾼 꿈대로 됐어요. 예, 영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예언을 이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잠깐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건데 그걸 착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면 어떻게 차별을 해요? 사랑으로 섬기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주심재단에도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의 말씀이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고
말씀해 주시는 소망을 꼭 붙들시기 바라고, 말씀해 주신 소망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안으로 가져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임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비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